네. 좋은 일 많아지시고. 저 좀 보세요.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하고 얼굴 한번 눈빛 한번 안 마주치는 거 문제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표정들 뵈니까 오늘 해가 좀 많이 이렇게 밝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어째 얼굴들은 장마예요. 옆에 보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쨍하고 해뜰하고 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세상 삶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힘든 이들이 분명 여기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도 있고 저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종수 선생님 찬송 학부인데 김봉영 목사님 기도 절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한 절이 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찬제단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냐면 부족한 종이 설교 10편, 100편, 1000편을 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는 군장, 집사, 성령, 장로님 그 기도 한 절에 비할 수 있겠느냐 은혜가 그 기도 한 절에 비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인사 나눌 때까지만 해도 표정들이 밝으시더니 어째 안 되겠어. 찬송을 좀 해야 되겠어. 아주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찬송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으시길 바라요. 270장입니다. 우리 순천교회의 스타일대로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하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어. 다시 한번 사주냐. 십자가는 날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화 중에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명의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것 같느냐고 물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큰 기둥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사람은 그 이야기들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코끼리는 큰 벽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화는 맹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유적으로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지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신앙의 연주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나름 다니신 분들은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로 자신들이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시려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면 답을 잘 못합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되는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에게 말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96장 찬송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열심히 찬송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름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은 했지만 정작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짧은 신앙 지식, 내 신앙 경륜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가슴 아프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에 반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대로 새 사람 새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난 중에도 자기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만나 배웠던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이 저도 오늘날 너무나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신앙이 생활되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오늘날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한 주간 세상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위로받고 위안받고 그저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예수 보혈의 피가 떨어져야 되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윤리보도, 안정 주고 평안 주는 그런 설교들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리적인 위안이라는 거요,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가슴 찢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지 않는 한 진정한 위안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부흥과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조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시고 진정으로 삶이, 가정이, 자녀가 우리 승천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슴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탄생하기 전, 예수님 탄생하신 후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역사의 기준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역사를 바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2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그 기점을 표시한 날짜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그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갑자기 바람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임재하심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광경을 저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성령의 현장에서도 예수에 대한 선입견 가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 주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저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2장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묻지요. 합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기가 막히죠. 그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증언하는 내용이 22절로 3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뭘 증언했느냐? 요약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받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대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을 높이신 성자 하나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미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생 미천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두말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미천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입니까? 아니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우리에게는 분명 주님이 내 인생의 미천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의 미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진짜입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기분이고, 내 환경이, 내 처지, 내 상황이 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 오늘 내려놔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그 인생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 시간에 찬송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기워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건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 내려놓고 좀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모시면
거친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런데요, 그 책의 저자가 제목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필립 야이시라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내가 알지 못한 예수,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호기심에서 그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필립 야이시 목사님의 통찰력은 정확했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서두에 옆에 분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또 그러죠. 아니 그래도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모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알면서도 분명 알면서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증언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받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정말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는 했는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걸 보면 부인했고 저주했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셨지만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제야 비로소 일어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의 삶에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지난주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의 경력이 그래도 제가 20년이 되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설교 듣고 싶어 하는지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합니다. 왜냐?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하게 될까? 귀만 커질까? 그저 그냥 마음의 위안만 얻고 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말씀 증거하려고 제가 강의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면서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 생천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좌우되는 그런 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입니까? 물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 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고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저는 쉽겠습니까? 저도 마음 아픕니다. 힘듭니다. 지난주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설교 듣고요, 한 분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한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때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보니 교회보다 은혜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한때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내가 떠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교회보다 이 땅에 은혜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지.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어떤 피드백이 올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타이밍이 아니라 동행입니다가 결론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항상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쩌면 그렇게 한 발 늦으시는 것 같이, 어쩌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좀 힘이 좀 남아있을 때, 버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파산하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방금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 찾아오시는지, 그래서 답답하고 상처받고 절망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로 말씀드릴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오셔야 되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다 죽고 끝나고 나서야 오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려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죽었으니 이제 끝,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끝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맞으면 응답이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타이밍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 결박해서 불에 던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불 가운데 결박되지 않은 4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상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고난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같은 시험에서도 보호받고, 불같은 시험에서도 보호받고, 결박은 풀리고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동행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합독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살면서 불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고요, 불
불 가운데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동행이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큰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기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재정 위기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실직 아픔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 정신적 고통에 그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예수 동행하면 상황, 환경, 시간 그런 거에 관계없이 평안을 얻습니다.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예수 동행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 환경, 시간 그런 거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438장에서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 누리면서 사는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 품기 꽂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서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